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바울 칭의론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고 27절에서 31절에서는 이러한 이신칭의에 함축된 사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이신칭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본문에는 빠져 있어서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전의 내용과 대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그러나 이전에 해당되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논증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안 지키면서 외적인 행위들만 의지해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거나 율법의 행위들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외면한 채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음행을 안 한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안식을 얻을 줄로 알았지만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태인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면서 그 본질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직전 구절인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만 지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긴 힘들지만 그래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성과 뿌리 자체가 악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신 의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며 본성이 악하며 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4절의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피를 뿌렸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물도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행위도 없기에 우리는 그저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 자랑할 것도 없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같은 죄인이며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알던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자나 율법을 몰랐던 자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율법을 패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설명처럼 믿음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들이 보였던 교만과 무지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자기 의의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연수나 봉사, 사역에 대한 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죄인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며 적게 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교회 일에 바쁜 사람도 헌신된 사람도 죄인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지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매 순간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아니며 그저 겸손히 구원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